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배자를 한번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죠.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간음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죄를 지면 이 죄악이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건 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종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행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거기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의식에 다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다윗의 옆에 있었던 측근들 이외에는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다윗은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까지 종교 행사도 하고 제사나 여러 가지 의식에도 다 참석했지만 정작 내 안에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종교 행사 다 참석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알맹이가 빠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윗은 세상 즐거움만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맹이가 속이 꽉 찬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오늘도 내가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이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라는 것 많이 하죠.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자원이에요. 그리고 자원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어떤 결과물도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들도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보다도 우리 마음의 의도나 우리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요. 이렇게 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또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을 보고요. 또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였는가 아니면 인색함으로 하였는가를 율법에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그 첫 단추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인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며요. 그렇지, 알고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알고 계셨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저렇게 고통당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라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되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선택이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더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위험한 설교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을까요? 그냥 해라 말아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먼저 풀어나가야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누가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우리가 마치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이크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에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풀려야 됩니다. 이 질문이 풀려야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이번에 이 안식월에 또 한 번 그 영화를 제가 컴퓨터로 봤어요. 근데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2003년도에 나온 미국 영화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뭘 하면은 손대는 일마다 형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안 되는 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막 가득히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브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브루스야, 너 내가 하는 역할을 너 한번 감당해봐라. 너 내 역할 한번 해봐라. 네가 오늘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브루스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졸지에 브루스는 올마이티,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져보고 싶으시죠? 이 졸지에 브루스는 아주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인가 구하면 바로바로 브루스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다 되세요. 오케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변복선 집사님 같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 1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자그마치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의 복권 당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브루스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했습니다. 오케이, 다 1등.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명당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씩 받습니다. 복권 1등 한 명인데 생각해보면 40만 명이 한 번에 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씩 받습니다. 1등하고도 얼마 받은 거예요? 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등 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며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고. 최소한 몇십만 불을 받을 줄 알았는데 2만 원이 뭐냐고, 고작 17불이 뭐냐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요청대로 브루스가 다 응답해 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루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주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저의 시선을 딱 사로잡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전능한 능력을 잠시 허락해 주시면서 안 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 들어줘도 좋은데 이 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네가 네 맘대로 컨트롤하면 안 된다 라고 그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이 전능한 능력을 부여받아도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잠시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영화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 신학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좀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 이 진짜 사랑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너 나 사랑해야 돼? 일로 와. 오늘부터 너 내 거야. 오늘부터 우린 1일. 미친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억지로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조금만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죠?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자유의지가 서로 만났을 때 이게 짝사랑이 되거나 엇나가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인간들아, 내가 너희한테 자유의지 줬지? 너 이것 가지고 나 사랑해야 된다? 나 찬양해야 된다? 너 그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하는 거 보고 뭐 좀 해주세요. 너 하는 거 보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벌 줄 거요. 알아서 해, 너 그냥. 이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성경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기와 방법은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민 분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저기 천안중앙시장에 점쟁이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자 집사님 같은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풀려,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이 갑자기 무당 이렇게 하면 목소리도 예수 믿어야 풀려, 이러다가 막 눈 딱 뒤집어졌더니 예수 믿어야 풀려,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예?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면 풀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있더래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 무당이셨던 분도 계시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제가 이쪽을 보면 저쪽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개 돌리면 그분이 굉장히 무안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분이 무서워서 이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무당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신 그분이, 우리 오늘 새가족 카드 내신 분들처럼 그 새가족 카드를 딱 적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써서 되나, 이거 보니까 인도자 무당 인도자단에다 무당을 써야 되나,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구나 다 어색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야 거룩한 곳이구나, 거룩하게 예배드, 그렇게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점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귀가 열리면서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춘희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크게 얘기해봐요. 저분이 그렇게 1년 반 전만 해도 예수를 믿네 안 믿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네,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예수 환자가 됐어. 저분이 그 예수 환자는 제 별명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내 자신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우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컨트롤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게 만드셨는가? 아예 그렇게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의지를 부여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러고 보면 참 그 트로트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잘 꺾어요 제가. 그죠? 아멘은 왜 나와 여기서 아멘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최근에 사랑해 보셨죠? 누구를? 주님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 타지에 사는 이 손주들이요, 오래간만에 명절을 맞아서 할머니 집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요, 이 손주들에게요,
맛있는 식사를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하게 차려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집이 전라도 군산이잖아요.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면은 맨날 그 어머니가 꽃게만 그렇게 해줘. 꽃게만 15년 동안 꽃게만 먹었어요. 집에 갈 때. 예. 심지어는 저희 아들 성은이도요, 군산 가서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성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 먹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이 손주를 위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요, 이 손주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미안해요? 손주들 위해서 시장 봐가지고 음식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지가 그걸 알아? 몰라요. 뭐가 미안하기는. 그런데 계속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고, 할머니가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철이 아니라 가지고 시장 가도 먹을 게 없다. 아이고, 더 맛있는 거 못 해줘서 재료 못 구해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미안해하실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큰 수고를 하신 거잖아요. 왜요? 지금 이 밥송을 준비하고 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마음껏 무엇인가를 막 나눠줘요. 자기 거를 막 아낌없이 나눠주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진심. 여러분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에게 주어도 왜 더 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주어도 미안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꽃집에 들어가 가지고 꽃도 이렇게 사보게 되고, 쇼핑도요 남자들은 여러분 쇼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무슨 짐꾼처럼 들고 다니고, 예?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무슨 도살장 끌려가고 힘든 일이잖아요. 한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힘든 쇼핑을 하면서도 자꾸만 어디로 가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잘 봐. 사나. 물론 산이가 그래, 산이는 그래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죠? 민호야, 너 오늘 여자친구 안 왔다? 민호가 어저께 여자친구를 대는데 이쁘더라고요. 세상에 오늘 두정동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왔어요. 근데 민호야, 물론 네가 돈이 없어, 내가 알아. 돈이 없지만 여자친구랑 같이 신세계를 가면은 무엇이 먼저 딱 눈에 들어오니? 보석집이 눈에 들어오고 돈도 없는 놈이 내 여자친구 뭐 사줄 거 없는가? 어디 가면은 내 거는 안 들어와요. 여자친구 것만, 엄마 것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뭐라 그러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왜 나와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또 눈 돌아보니까 또 선물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뭔가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내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숨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왜 날 사랑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 역시도,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헌신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셨는가? 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일부러 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섬김, 그 봉사, 그 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내 뜻, 내 정성, 내 모든 것, 내 목숨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날 땐 하나님 사랑하고 시간이 안 날 땐 하나님 나중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는 안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자원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꽉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게 되잖아요. 물질에 빠진든가, 뭐 다른 사람에 빠진다든가, 어떤 내 욕심에 빠진다든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자존감과 막 그런 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억지로 하게 돼요. 자, 우리 봉사합시다. 다른 것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막 노는 것에 빠져서 봉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아, 죄송해요, 저 놀러 가야 돼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해야 돼가지고요, 뭘 해야, 거기에 빠지게 돼요. 뭐가 없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다른 것에 빠지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 지으니까 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왜? 하나님 더 헌신하지 못해 죄송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더 봉사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도 죄송해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억지로 하지 맙시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